하나님, 오늘도 저희가 기도하기 위해 이 자리에 찾아왔습니다. 각 사람의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도 찾아가셔서 하나님과 소통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으로 새로워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저희가 먼저 말씀을 나누고자 하오니 이 말씀도 성경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나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 또 내가 하나님께 갖고 있는 마음을 돌아보고 듣는 시간이 되게 하시며, 무엇보다 저희가 기도할 때 저들의 마음의 끈을 놓지 않고 저들의 의지의 끈을 놓지 않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최선을 다해 매달려 나갈 때 주님과 함께 소통하는 아름다운 시간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서 주관하시고 함께 하시길 소원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날 말씀은 시편 26편 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시편 26편 1절로 10절 말씀. 1절로 12절 한 절을 교독합니다. 제 1절 읽겠습니다.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여 싸우며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여 싸우니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양심을 달려놨소. 주의 인자하심이 내 목전에 있나이다. 내가 주의 진리 중에 행하여 험한 사람과 같이 아니하여 싸우니 간사한 자와 동행하지도 아니하리이다. 내가 행악한 자의 집회를 미워하오니 악한 자와 같이 앉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내가 무죄함으로 손을 씻고 주의 제단에 두루 다니며 감사의 소리를 들려주시고 주의 기이한 모든 일을 말하리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서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을 사랑하오니 내 영혼을 죄인과 함께 내 생명을 살인자들과 함께 거두지 마소서. 그들의 손에 악사함이 있고 그들의 오른손에 뇌물이 가득하오나 나는 나의 완전함에 행하여 싸우니 나를 속량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발이 평탄한 데 섰사오니 무리 가운데서 여호와를 송축하리이다. 아멘. 오늘은 시편 26편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종류의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대단한 사람이고 내가 뭐든지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런 사람을 운 좋은 어린아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뭐든지 할 수 있는 그렇게 대단한 사람은 사실 공동체로서 존재하는 인류의 존재 방식에 잘 맞지 않습니다. 내가 대단해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이런 사람은 사회 속에서 사실 존재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만약에 내가 되게 대단한 사람이고 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살아왔다면 그 사람은 굉장히 운이 좋았던 경우이겠죠. 그렇죠? 이제까지 운이 좋았고 내가 잘해왔으니까 앞으로 난 되게 잘할 것이다, 난 대단하기 때문에 라고 생각하면 이런 사람은 운 좋은 어린아이로 분류됩니다. 두 번째 종류의 사람은 실망한 청소년이라고 부릅니다. 실망한 청소년은 무엇입니까? 세상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구나. 그렇잖아요. 아기 때는, 어릴 때는 다 내 마음대로 된다고 생각하다가 청소년이 되면 세상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구나 라고 깨닫습니다. 그렇죠? 내 마음대로 될 수 있는 게 없다. 그럼 뭘 배우죠? 회의적인 태도와 무기력을 배우게 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구나. 내가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 아니구나. 내가 별게 아니구나. 내가 해봐야 바뀔 수 있는 게 거의 없구나 하면 그 사람은 수동적인 태도, 무기력한 태도, 또 회의주의적인 태도를 갖게 됩니다. 이것이 두 번째 사람입니다. 세 번째를 뛰어넘고 네 번째로 가면 길들여진 중년이라고 표현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어 라고 가만히 앉아있으면 큰일이 난다는 거죠.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건 하고 싶은 게 없건 시키는 걸 해내야 내가 여기서 어느 정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뭐 대단하게 할 수 있다라는 어린아이의 생각과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하고 싶지 않다라는 청소년기의 생각을 지나서 이제 내가 요구한 것을 잘 해내야 된다라는 당위적 열정, 내게 주어진 의무감, 주어진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길들여진 중년이라고 표현합니다. 안 했지만 세 번째 종류의 사람은 무엇입니까? 희망의 청년이라고 표현합니다. 희망의 청년은 무엇입니까? 기독교적인 의미에서 내가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 아니고요, 내 마음대로 돼야 되는 것도 아니에요. 내 마음대로 되면 큰일 나죠. 그렇죠? 그런 것도 아니에요. 세상이 엉망진창이고 문제가 많은 것도 맞아. 하지만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그 세상을 바꾸기 위해 지금도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노력하고 계시고, 그래서 결국 그래도 지금 그런 사람들 때문에 세상이 조금 더 좋은 것이 되어지고 있는 것이며, 그런 사람들로 인해서 이것이 더 좋은 것으로 되어질 것이다. 그러니 나도 하나님과 함께 그 일에 동참하는 삶의 태도로 살고 싶다라는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을 희망의 청년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렇죠?
성경은 뭘 지지합니까? 세 번째 삶의 태도를 지지합니다. 여러분들은 사실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십니까? 삶 앞에서. 아직 운이 좋으셨습니까? 막 뭐든 할 수 있을 것 같으십니까? 하나님도 뭐든 못 하시는데 내가 어떻게 뭐든 하겠습니까? 아무것도 안 되는 것 같습니까? 그래서 무기력하고 그냥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혹은 그 두 가지 다 어린아이 때 하는 얘기고 먹고 살려면 시키는 거 열심히 해야 되는 거지. 그런 생각 자체를 안 하고 길들여진 중년, 해야만 하는 걸 열심히 하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이 세 종류의 삶의 태도가 있다가 희망의 청년의 이야기를 다시 들으셨을 때 내가 아직 운 좋은 어린아이였다면 여러분한테 뭐가 필요합니까? 겸손히 하나님을 경청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해왔는데 운이 좋았다는 것도 모르고 내가 다 한 줄 생각했는데 하나님 내가 어떤 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묻기 시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실망한 청소년이라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소망을 갖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게 나아질 수 있다. 변화될 수 있다. 라는 소망을 다시 한번 갖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길들여진 중년이라면 결단이 필요합니다. 이제까지 살아온 삶의 방식, 지금 살고 있는 삶의 방식과 다른 것들을 시작해야 되기 때문에 내 안에 하지 않았던 것들을 좀 시작하고 했던 것들을 멈추는 결단이 좀 필요하게 됩니다. 이 큰 그림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시편이 우리 가운데 제시하시는 것입니다. 시편 22편에서 어떻게 합니까? 부정적인 세계관에서 다시 한번 시작합니다. 이게 잘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하지만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니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일하신다라는 걸 우리가 깨닫게 돼요. 그렇죠? 그러면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세요. 세상이 엉망진창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세요. 그럼 중요한 게 누가 돼요? 내가 중요해요. 나는 그 일에 동참하는 사람인가? 그렇죠? 세상이 엉망진창이어서 나도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죄책감이 없죠. 엉망진창인데 내가 뭘 하겠어요. 그렇죠? 하지만 하나님이 엉망인 세상에서도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다면 그럼 내가 엉망인 세상에 속해서 엉망으로 살아가고 있느냐? 아니면 난 하나님 편에 서서 무엇인가 이걸 바꾸려고 하는 사람인가? 라고 하는 누가 중요해진다는 거예요? 내가 중요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내가 중요해진 이 사람이 내가 잘 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면서 내 자신을 바꿔나가는 그 과정, 하나님 지난주 했던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나를 변화시켜달라고 하는 고백이 있었죠. 그렇죠? 그 다음에 오늘은 무슨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였사오니 라고 표현하는 거죠. 한 내가 잘하고 있습니다. 내가 잘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나와 함께 일하소서. 내가 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일하실 것을 확신합니다라는 고백이 오늘 26장에 나오는 승리를 예견하는 그렇죠? 자부심의 고백입니다. 우리는 이 자부심의 고백까지 가야 합니다. 우리가 항상 나는 죄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셔야죠. 여러분 기독교의 서정은 여기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기독교의 서정은 이거보다는 앞으로 좀 더 진행한다는 거예요. 난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 하세요가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셨군요. 내가 아무것도 안 했던 거 죄송합니다. 주님 내 죄와 허물을 긍휼히 여기시고 내가 이제부터 제대로 하게 하소서. 하나님 내가 주의 완전함에 행하겠사오니 하나님과 함께 일하겠사오니 나를 사용하시고 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드러나게 하소서라는 26장의 기도가 있을 때 27장, 28장의 승리의 기록들이 기록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럼 뭐가 필요해요?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나는 여전히 가만히 있고 나는 여전히 관객인데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환상을 버리시고 내가 먼저 내 안에 하나님이 일하셔서 내가 주의 사람 온전하게 서는 그 자리에 여러분들이 가시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26장은 우리 가운데 권면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실 수 있습니까? 나는 나의 완전함에 행하였사오니 나는 완전함에 행하오리니 나를 속량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그럼 이렇게 기도하실 수 있습니까? 나는 나의 완전함에 행하오리니 나를 속량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선택들을 해나갈 테니까 나를 속량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이 기도까지 가셔야 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나는 죄인이고 나는 함부로 행동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알아줘 해주세요는 우리가 출발할 때 하는 기도이고 우리가 정말 내 인생과 내 삶의 현장이 변화되길 바란다면 우리가 이 기도에 서서 난 나의 완전함에 행하오니 나의 속량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럼 무엇이 완전하고 무엇이 완전하지 않은 것입니까? 신학적으로 얘기할 건 아니지만 오늘 시편에서 주목하는 것은 무엇이죠? 무엇이 완전하지 않다라고 얘기하죠? 무엇이 완전하다고 얘기하죠? 완전하지 않음의 대표로 표현되고 있는 것이 두 가지입니다. 내가 허망한 사람과 같이 앉지 아니하였사였고 간사한 자와 동행하지 아니하였다. 허망과 간사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완전하지 않은 것이 무엇입니까? 불완전한 것이 무엇입니까? 부족한 것, 잘못된 것을 여기서는 두 단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뭐예요? 허망과 간사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허망은 무엇이죠? 허망은 이것이 내일이면 의미 없는 것인데 오늘 내가 좋으니까 붙잡고 있는 것을 허망함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렇죠? 내일이면 의미 없어질 것인데, 그렇죠? 내일이면 의미 없어질 거예요. 근데 지금 내가 좋으니까 붙잡고 있는 것을 허망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내가 스포츠를 좋아해요. 스포츠를 보고 있는 동안 너무 신나. 근데 내가 그렇게 1년을 살아서 그냥 올 1년 돌아보니까 스포츠에 쭉 빠져서 살았어. 근데 그게 내 인생에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럼 허망할 수 있죠. 꼭 스포츠가 아니라도, 물 취미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것이 취미이건 그것이 관계이건 그게 내가 좋아하는 어떤 것이건 지금 여러분 지금 좋다는 게 얼마나 명확한 실존입니까? 여러분 허망을 극복하기 쉬우실 것 같죠? 어려워요. 지금 좋다는 건 너무나 명확한 실존이에요. 근데 내일 이게 의미 없다는 걸 인지하고 이 허망을 놓을 수 있다는 건 굉장한 성숙이에요. 그렇죠? 여러분이 그 허망을 인지하지 못하고 계속 붙잡고 있는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의 완전함의 행하오니라고 고백할 수 없겠죠. 왜? 난 나의 즐거움의 행하오니라고 고백하는 거죠. 제일 많이 하는 게 그거잖아요. TV 보고 정말 보람 있었다라고 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 야, 내가 오늘 정도 참 값지게 썼다. 여러분 회사 끝나고 집에 가서 TV만 보고 일주일, 2주일, 3주일, 한 달 지내시면 어때요? 뭐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죠. 그렇죠? 내 일상이 없어지는 것 같죠. 시간 아깝죠, 사실. 제일 허망한 것 중에 하나잖아요. 근데 우리가 허망한지 알면서도 보이는 동안 하하호호 하니까 꽤 의미 있다고 느껴지는 거죠. 그렇죠? 오락을 할 때도 이걸 막 깨가는 즐거움이 있잖아요. 그렇죠? 돌파하는 즐거움이 있잖아요. 저도 지금 하나 하고 있는데 돌파를 하고 있어요. 이 오락이 참 좋은 게 포인트를 잘 안 줘. 그래서 오래 하고 있을 수가 없어. 이거 꾸준히 할 수 있어요. 시간을 많이 안 빼서. 근데 이거 돌파하는 즐거움이 있어요. 여러분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도대체? 몇 번째 이 돌파를 하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옛날에 애니팡이 돌파라고 하면 또 돌파하다가 또 그 다음에 무슨 팝이 또 돌파라고 하면 또 그 돌파하다가 막 내가 누구를 넘어서서 기뻐한 적도 있고 여러분들 또 하트를 보내고 그래요. 하트 안 주면 또 섭섭하고 우리 사이가 이거밖에 안 된다 생각하고 갈등하고 오래 연락 안 하던 애인데 지금 너무 하트가 간절해. 보내도 되나? 안 되나? TV, 오락 아니요. 그건 가벼운 것이고 더 크게 여러분들 붙잡고 있는 허망함이 있죠. 이렇게 시간을 쓰고 이렇게 삶을 사는 것이 내 돈을 위해서, 내 그냥 생활을 위해서, 내 명예를 위해서, 내 취미를 위해서 지금 당장 이게 되어져 가는 것이 즐거우니까 그 명확한 실존은 내가 이것을 붙잡고 있지만 사실 이것이 나에게 허망한 것이라는 걸 내가 알고 있는 것들이 있죠. 이 사람이 뭐라고 해요? 내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내가 허망한 사람과 같이 앉지도 않는다고 했죠. 그렇죠? 내가 허망한 사람 같이 앉지도 않습니다. 내가 이제 완전해졌습니다. 두 번째 간사는 짧게 할까요? 간사는 무엇이죠? 간사라고 들으면 우리가 간사라는 단어를 딱 쟤 참 간사해라고 했을 때 느껴진 이미지는 뭐예요? 이랬다 저랬다 하는 사람이죠. 야, 저랬다가 저래서 저랬다가 그렇죠? 되게 간사해. 쟤는 이랬다가 저랬다가 막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좀 간사해 얘가. 그런 표현들을 쓰잖아요. 근데 간사의 일괄성은 무엇입니까? 간사는 자기의 이익이라는 일괄성에서 해석하는 거예요. 행동하는 거예요. 그렇죠? 내게 이익이 되면 이 사람에게 붙었다가 이익이 안 되면 저 사람에게도 가고 언뜻 보면 그 사람 일괄성이 없는 것 같죠. 그렇죠? 쟤는 왜 오늘은 얘네 편이었다가 다음엔 쟤네 편 박쥐 같아. 간사해. 그 사람이 일괄성이 없나요? 명확한 일괄성이 있죠. 어떤 일괄성이에요? 그것이 밝은 것이건 어두운 것이건 내게 이익되는 곳에 선다라는 일괄성을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허망함과 간사함을 합치면 무엇입니까? 지금 내게 좋은 거, 지금 내게 유익한 거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을 완전하지 못한 사람, 온전하지 못한 사람, 하나님과 함께 일하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세상이 왜 엉망이에요? 여러분 세상이 왜 엉망이에요? 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세상은 왜 이 모양이냐고 얘기합니까? 사람들이 다 지금 자기 눈에 보이는 허무한 것들에 자기 좋은 거, 자기에게 이익되는 것만을 위해서 달려가며 살기 때문에 세상이 어려운 거 아닙니까? 타인에게 무관심하고 해야 할 일들을 하지 않고 의미와 가치들을 무시하고 이익에 따라서 판단하고 행동하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어려운 거 아닌가요? 근데 내가 간사한 사람이라면, 내가 허망한 사람이라면 나도 그런 세상을 만들어가고 있는 일원이 아닙니까? 그러니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실 수가 없죠. 나에게 하나님의 일이 일어날 수가 없죠. 그러니까 나는 계속 내가 허망과 간사를 추구하고 있는 한 허망과 간사의 세계 속에 살아가는 거죠. 인생이 원래 허무한 거고 먹고 살기가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라 내가 허망과 간사를 놓지 않기 때문에 그 세상에 더 깊게 물들게 되는 것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디로 가셔야 돼요? 내가 허망과 간사에서 벗어나 완전케 된다는 것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이 26편 완전케 되면서 세 가지로 표현합니다. 첫 번째는 뭘 필요합니까? 여호와여 내가 무죄함으로 손을 씻고 주의 제단에 두루 다니며 라고 표현을 합니다. 주의 제단에 두루 다닌다는 게 뭐예요? 주의 제단에 내가 허망과 간사하지 않고 손을 씻고 주의 제단에 두루 다닌다. 제단은 무엇을 표현합니까? 예배와 은혜를 표현합니다. 제단은 십자가의 은혜를 상징합니다. 내가 그 허망과 간사를 씻고 뭐에 관심을 두겠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당장 내 눈앞에 너무 명확해 보이는 실존적인 즐거움과 그렇죠? 내 이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는 은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새로운 마음, 새로운 생각, 새로운 의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내 안에 베풀어지고 세우시는 내 안에서 키워나가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에 깊은 관심을 갖겠다는 거죠. 그렇죠? 내 관심사가 글로 바뀔 거라는 거예요. 내가 그것에 관심이 아니라 이것에 관심이 있다면 여러분도 이 피곤한 수요일 저녁에 여기까지 오신 여러분들 가운데 이것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제단을 두루 다니는 거잖아요. 여러분 오늘 저녁에 허망한 것에 마음을 쓰며 여러분들의 시간을 쓰며 인생의 즐거움과 이익에 따라 움직일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뭔가 은혜를 받기 위해서 내가 내 중심에 관심이 있어서 피곤한 몸을 이끌고 이 중간에 오신 거 아니십니까? 그럼 뭐예요? 그게 제단에 두루 다니는 거예요. 이 시간을 늘려가시는 거죠. 이 시간에 또 집중해 가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어떤 일을 하시기를 바라시느냐. 하나님께서 내게 주는 은혜, 하나님께서 주는 내가 주는 새로운 모습에 관심을 갖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무엇이라고 표현합니까? 그에게 얘기하기를 감사의 소리를 들려주고 주의 기이한 모든 일을 말하리이다. 내가 그 내 재단의 은혜를 사모한 다음에 그 다음에 뭐래요? 그 은혜 가운데 변화되는 일, 그렇죠? 나에게 일어나는 변화와 내 주변에 일어나는 변화들에 대해서 기이한 일을 말하리이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해나가시는 일들에 집중해 나간다는 거죠. 두 가지 흐름이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 부정의 흐름도 있지만 긍정의 흐름도 분명히 있잖아요. 나라가 어려운데 나라가 어제부터 나라가 되게 어렵다는 생각을 계속 하고 있는데 그렇죠? 나라가 어렵다는 생각을 하지만 그 중에 JTBC가 있어서 다행이라는 생각도 하고 그렇죠? 세상을 만들어가는 긍정의 힘이 있으니까 뭐에 관심을 두자는 거예요? 여러분 나라가 어렵다고 불평하는 사람이 있지만 그 어려운 와중에서도 뭔가 제대로 해보려는 사람들이 그래도 이만큼 만들어내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거에 대한 감사가 우리 가운데 있죠. 뭐 정치적인 얘기긴 하지만 신앙적으로도 내가 뭐에 대한 관심을 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기이한 일들에 관심을 두겠다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좀 다른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 내 이해관계나 이익이나 즐거움에 침해 주는 무슨 나쁜 일에 대해서는 막 광분하고 막 그 부분에 큰 관심을 갖지만 하나님께서 지금 당장 내 이익과 이해관계 즐거움에 큰 연결은 안 되더라도 하나님께서 나와 내 주변에서 해나가고 계신 하나님의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이 없다면 우리는 좀 이쪽에 서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것이 아니라 그것이 당장 내 즐거움과 당장 내 이익에 큰 관계가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내 주변에서 내 내면에서 내 마음을 이렇게 바꾸셨구나. 내 주변에 저 사람에게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이 교회 공동체는 이렇게 일하시고 이 시대에는 그래도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기이한 일들에 이 사람이 관심을 둔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 사람의 마음은 어디에 가 있도록 표현해요? 전 이 구절을 되게 좋아하는데 여러분 26편에서 가장 좋은 구절은 아직 제가 말씀을 안 드렸어요. 첫 번째 제가 좋아하는 구절은 8절이에요. 여호와여 내가 주께서 계신 집과 이 구절을 좋아해요.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을 사랑하오니.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을 사랑하오니.
내가 허망과 간사를 사랑했다면, 그렇죠? 그럼 주로 허망을 사랑하는 거죠, 그렇죠? 무의미한 것들을 사랑했다면 내가 이제는 뭘 사랑해요?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을 사랑하는.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이라는 게 뭐예요? 내가 변화되는 모습, 저 사람이 변화되는 모습, 우리가 변화되는 모습, 사회가 나아지는 모습, 그렇죠?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곳을 내가 어떻게 한다고 사랑한다라고 표현해요, 그렇죠? 사랑한다고 표현해요. 여러분들은 우리는 우리의 영광이 세워지는 것을 사랑해요? 하나님의 영광이 세워지는 것을 사랑해요? 내가 인정받고, 내가 안정되고, 내가 성공하고, 내가 뭐가 잘 되고, 이것이 나의 가장 큰 사랑이 아니라, 내가 안 돼야 된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이것이 나의 가장 큰 사랑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서 내 안에 하시는 일들과 내 주변에 하시는 일들을 내가 사랑한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들을 좀 느껴보신 적 있을 거예요. 내가 잘 되는 것보다가요, 의미 있는 일들이 되어져 가는 것을 보는 기쁨이 훨씬 더 큽니다. 그렇죠? 내가 조연이라도. 별로 의미도 없는 것에 내가 주목받고 칭찬받고 높아지는 것보다 의미 있는 일들이 이루어져 가는데 내가 작은 조각을 감당했을 때 그 일들의 어떤 보람과 감격이 훨씬 더 커요. 그때 오는 자부심이요, 이때 좀 세워지는 자존심과는 비교 안 될 정도로 깊이 우리가 오지 않습니까? 경험들이 있으시잖아요. 그렇죠? 주님의 영광을 사랑하는 즐거움. 그 격이 우리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이 사람이 그렇게 됐을 때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주여 내가 주의 완전함에 행한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뭐도 했고 이런 거 말고 내 마음에 대한 거죠. 내가 언제 하나님 앞에서 지금 내가 내 완전함에 행하오니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기도할 수 있습니까? 내가 허망함과 간사함에서 벗어나 주의 제단에 두루 다니며 주의 기이한 일을 말하며 주의 영광이 머무는 것을 사랑할 때 하나님 나와 함께 일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이렇게 주의 일을 사모하고 사랑하는데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일하실 것이고, 그럴 때 여러분들의 개인과 여러분들 삶의 현장들이 변화된 것들을 경험하실 것이고, 그때 세상이 이 모양인 것이 아니라 세상이 지금 하나님과 함께 나아지고 있다는 것들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물론 나아져도 문제가 여전히 많은 세상일지 모르겠지만 나아지고 있고, 그 나아짐 속에 내가 일하고 있다는 기쁨과 보람과 만족들을 여러분들이 누리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되시고 싶으시죠? 그럼 결론의 이 구절을 가져가시면 됩니다. 그렇게 되시고 싶으시죠? 26장 2절입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구절입니다. 이 시편에서 여호와의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 여러분 이것을 가지고 오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시험들이 있으시죠? 어려움들이 있으시죠? 하지만 여러분 그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 이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제가 이 모든 삶의 과정에서, 이 삶의 장면들에서 내가 허망한 것에 관심을 갖고 간사해지고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모든 과정을 통하여서 내 뜻과 양심이 단련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이 하나님을 향한 뜻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굳건해지게 하시고. 여러분 그렇잖아요. 병치레 한번 한 아이가 더 건강해지잖아요. 그렇죠? 어려운 일 한번 잘 겪어내는 사람은 더 성숙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 뜻과 양심을 흔들 뻔했던 이런 허망함과 간사함의 도전을 내가 견뎌냈을 때 내가 더욱더 뜻과 양심이 단련돼서 굳건해지는 것들을 내가 알고 있으니까 내가 오늘의 이 삶의 장면에서도 내가 그 간사함과 허망함 가운데 발이 빠지지 않게 하시고 내 뜻과 양심이 단련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이 시인의 기도였습니다. 말씀 마칩시다. 이것이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이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 구절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렇게 안 유명한 구절을 소개하는 거 좋아해요. 근데 되게 좋은 구절. 이 구절 되게 좋지 않아요? 전 되게 좋아하는데. 이거 암송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 뜻과 양심을 단련하소서. 하나님,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 이 모든 삶의 장면이 나를 시험에 빠뜨리는 장면이 되지 않게 하시고 이 모든 삶의 장면을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을 붙잡고겠사오니 내 뜻과 양심이 단련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여러분들의 무슨 일들이 있는지 제가 다 알지 못하지만 여러분들의 삶의 정황을 제가 다 알지 못하지만 그 삶의 정황 때문에 간사해지지 마시고 이러면 내가 좀 이익이 될 것 같은데 좀 이렇게 해볼까? 여러분 생각에 좀 틀린데도 간사해지지 마시고 허망해지지 마시고 지금 내가 너무 좋은데 왜? 내일 후회할 건 알아. 근데 지금 너무 좋잖아. 왜? 라고 말하지 마시고 허망한 거니까
허무함을 어떻게 견디시려고 그래요? 그러지 마시고 주여 내가 하나님을 향한 뜻과 양심이 굳건해지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주의 은혜를 기뻐하고 주님께서 해나가신 일들을 기뻐하고 나에게 하실 일을 기뻐하고 내가 주님의 영광이 머무는 것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더욱더 강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때 내 인생에 참 기쁨이 회복될 줄 아오니 주여 나에게 그런 마음, 잠들었던 그런 마음을 깨워달라고. 그러면 세상이 이상해 보이고 세상이 답답해 보이고 문제가 많아 보이고 그 세상에 껴있는 난 왜 한심하고 하나님께 왜 이런 시대에 날 태어나게 하셨는지 모르겠고 이런 끝없는 그 쳇바퀴 도는 자기 비하와 세상에 대한 원망에서 벗어나서 내가 나를 성숙시키며 세상을 좀 더 나은 곳으로 만들어가는 그 삶에 설 수가 있습니다. 그 삶은 서기만 해도 저 삶보다 훨씬 더 행복합니다. 누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건 일이 잘 되건 잘 되지 않건 저 삶에서부터 이 삶으로 넘어오는 것 자체로 큰 만족과 기쁨이 여러분들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변화를 통하여서 다시 주의 기쁨을 누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